자, 오늘 저는 세상 소망 다 버리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억수로 세상 말로 얘기하면 재수가 없고 불행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윌리엄 리바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윌리엄 리바이라는 사람은 뉴욕의 블리클이라는 지역에서 정육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달 사이에 4번의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이 강도를 4번을 당하다 보니까 멘붕에 빠지고, 그리고 참 있던 재산도 거의 다 탕진하고 다시 힘들게 어렵게 이제 회복을 해서 다시 정점을 시작하게 되어졌는데, 4번의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자기가 방탄조끼를 입고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역이 워낙 이제 범죄율이 높아서 다른 상점의 사람들이 한 집에 4번의 강도가 든 것을 알기에, 또 방탄조끼를 입고 근무한다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자기도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그 방탄조끼 어디서 구매했느냐, 나도 좀 사줄 수 없느냐, 돈을 줄 테니까 사다오 하다 보니까 방탄조끼 주문이 느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야, 이거 고깃집 하는 것보다 방탄조끼 사업하는 게 낫겠다 하고 자기의 업종을 바꿨어요. 그 방탄조끼 이제 판매 회사를 만든 거예요. 근데 그것이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40개국의 지부를 두는 그러한 국제적인 기업으로 이게 커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리바인이 회장이 되어지는 취임식 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그 4번의 강도 만난 사건은 불행이 아니라 축복이었다. 만약에 그 강도 만난 일이 없었으면 나는 지금도 고기를 썰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만난, 우리가 경험한, 우리가 처해 있는 일이 참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라고 했던 그 사건과 그 상황과 그 처지가 나중에 돌이켜보면은 또 그것이 전환점이 되어져서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리바인의 사람에게는 이 고난이 축복이었잖아요. 그래서 희망이라는 것은 고난의 결실이다라고 말을 해요.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나버리면 불행하지만은 그 어려움이 예수님 안에서 잘 그게 조제가 되어져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삶을 살아낸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여인은 혈류증, 여인이 하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혈증은 굉장히 그 당시 부정한 것이었고, 모든 공동체와 관계 안에서 종교적으로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와 형편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었어요. 피를 많이 쏟다 보니까 악성 이제 빈혈이 걸리고, 빈혈이 있다 보니까 걷지를 잘 못하고, 걷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숨쉬기에, 호흡에 곤란이 오고, 심지어는 머리가 빠지고 손톱까지 빠져지는 일상생활대로 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진 병이 이 혈류병인 거예요. 그러다 더 힘든 것은 모든 예배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것. 이렇게 고통스럽게 이 여인은 12년 동안 생활을 한 거예요. 정말 고통일 수밖에 없고, 삶의 의미를 내가 느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살지? 살아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를 느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던 이 여인이 완전히 변화되어졌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은 변화인 것입니다. 아멘. 변화. 근데 그 변화는 어느 누구만 변화가 아니라 우리 모두, 여러분도
나도 변화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상황을 변화시키고, 시간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민족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오늘 그런 능력이 이 삶 가운데 흘러냈어요. 그럼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기 전과 주님을 만난 후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첫째는요, 세상의 소망을 가졌던 여인이었습니다. 자, 성경은 25절과 26절에 이 여인의 이 세상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되어 있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게 되었던 차에라고 말씀해 있습니다.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어떠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많은 의사와 많은 약으로 많은 방법으로 돈으로 자기의 그 질고를 치료받으려고 했지만은 소용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도 다행인 게 자기의 질고를 치료받을 만한 그런 재정과 환경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재정과 환경이 이 여자로 하여금 세상의 방법을 취하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러나 오늘 결론적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자기의 가진 돈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관계를 통해서 또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그 당시의 의학으로서 그런 것들을 붙들고 그런 것들을 의지해 봤지만은 이 여인에게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도 여러분들 무작정 다 세상 줄 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상 것으로 우리가 처방을 받고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 것으로도 안 되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사람으로도 안 되고 그 전문의를 통해서도 지식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권력 있는 사람들도 안 되는 거예요. 용한 약으로도 방법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가진 돈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참된 평안과 기쁨을 돈으로 여러분들 얻을 수 있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런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의학으로 여러분들 더 이상 한계점에 이르는 그런 이 질고들을, 불치의 병들을 여러분들 어떻게 고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요, 그런 세상의 방법을 미련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12년 동안 계속 학습해 오면서 깨달으면서 그러면서도 사람을 의지하고 약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살았던 어떻게 보면 12년의 세월이 어리석은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왜 듣습니까? 그런 착오를 여러분들은 겪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길을 여러분들은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길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삶을 통해서. 이 여인의 삶의 모든 고난과 고통은요, 우리 현대인들이 지금 이 시대에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인 거예요. 자, 이 여인은요, 육체적인 고통이 있었잖아요. 25절을 보니까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육체적으로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없더라도 앞으로 육체적으로 어떤 질고를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정신적, 심적으로 고난을 당했어요. 26절을 보니까 오늘 많은 의원으로부터 괴로움을 당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자기가 의지했던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믿었던 사람을 통해서, 자기에게 도움을 줄 것 같은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지는 못할 망정, 더 괴로움, 더 고통을 당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 후반절에도 이 사람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어요. 고통을 당했어요. 도리어 자기의 문제 때문에 자기의 재정이 다 그쪽으로 흘러가고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졌어요. 집안에 한 분이 있으면요, 불치병이 있으면 엄청난 재정에 그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 여인도 그 시대엔 더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사람은 영적인 또 인간의 관계에 고통이 있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운 것이죠. 외롭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도 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당에 가서 마음껏 남들과 예배하고 싶었는데 예배할 수가 없어.
왜 그렇습니까? 레위기서 15장 25절부터 27절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은 이 혈루병 부정한 자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규칙을 지켜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거든요. 예배될 사람이 예배를 못해. 예배하기 싫은 사람이 예배 안 하는 거는 좋은 거야,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예배를 하고 싶은데 예배 드릴 수 없어.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예배하기 싫은데 예배로 왔어? 근데 병석에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갇혀있는 상황에서 예배는 하고 싶은데 예배할 수가 없어. 이 여인이 그런 거예요. 근데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고통이 얼마나 클까요? 보고 싶은데 보지 못하는 그런 고통. 드라마에서 그 있잖아. 자기가 그 집에 식모로 들어왔는데 그 사장집 아들이 자기 아들이야. 근데 이 자기 아들을 아들로 얘기를 못해. 고통스러워요, 안 고통스러워요? 이 여인의 삶이요, 그거예요. 이 여인이 만약 자식이 있다면 자기 자식을 안고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부모가 있으면 자기의 부모의 손도 잡을 수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갈급하고 메말라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싶은데 예배 자리가 허용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든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우리의 의지와 마음과 결단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있고 찬양할 수가 있고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단 말이죠.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튜브에 보게 되어지면 중국 지하의 교회에서, 중국은 기독교가 허락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발각이 되어지면 감옥에 간단 말이죠. 근데 그 지하교회에 성경책이 딱 전달되어진 거예요. 어느 선교사가 몰래 성경책을 갖고 와서 그냥 성경책을 뿌린 거예요. 그 성경책이 놓여지자마자 그냥 구름대가 그 가정교회 사람들이 수십 명이 먼저 그것을 혹시나 모자라서 못 갖고 갈 것 같아서 그 성경을 갖고 와서, 여러분들 영상 보세요. 가슴에 그 성경을 품고 울어요, 울어. 막 너무 기뻐서 운단 말이지.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이 굴러다니는 게 성경이야. 저는 어떻게 이삿짐 가보면, 여러분들, 성경을 버리고 가요.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이사가더라고. 그런 시대를 맞이한 거예요. 마음의 자세지요. 중심이지요. 이 여인은요, 그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여인의 삶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 근데 이 여인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의 의지했던 그 의사나 약이나 돈을 통해서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더 자기의 모든 상황이 안 좋아졌다고 말씀했어요. 세상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세상의 방법을 붙들면 붙들수록 그 방법이 자기의 삶 가운데 유익과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더 힘들고 어려운 미궁으로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46편에 있는 그 말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가 하나님이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어떻다? 복이 있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요, 복이 있어요. 왜 복이 있습니까?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인생 궁극적인 모든 문제를 주님이 하나하나 풀어가고 해결하는 도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믿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 감사하는 그 모습이 왜 있습니까? 인간으로서는 감사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시고 방법이고 수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이 생기고 기뻐하는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게 여러분들 축복인 거야. 근데 이 여인은 이것을 붙들지 못했던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세상 소망을 버리는 여인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딱 보면요, 굉장히 이 극적인 그 말씀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오늘 26절에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예라고 말씀이 있어요.
모든 것을 다 허비하고 모든 걸 의지해 봤는데 안 됐어. 근데 그 아무 효력도 없던 소망 없고 더 절망적인 그 상황이 도리어 이 여인에게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 참 이게 너무나 역설적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과 죽음의 위기, 가난, 실패,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형통과 만사형통, 그리고 부귀영화 명예, 이게 복이다 말이죠. 근데 성경은 그게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진정한 복은 어디에 있는가? 진정한 형통은 무엇인가? 그건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에게 감사한 것은 그렇게 세상줄을 붙들고 뭔가 해보려고 했던 그 상황이 더 이상 이제 그 세상을 붙들 수 없게 되어진 상황. 그때 이 사람은 새로운 소망을 붙들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 거예요. 첫째는요, 의지했던 것이 끊어질 때 새로운 소망을 붙들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아까 얘기했듯이 26절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갇힌 것도 다 허브였을 때 아무것도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던 차에 효력이 없고 도리어 더 안 좋게 되어진 상황을 통해서 이 사람은 변화되어진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효과가 있었고 어느 정도 완전히 완치는 안 되어졌는데 조금 그냥 살만해 그랬으면 이 여인은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아유 그냥 뭐 기도 아직도 하지 않을 만해 이렇게 없는 살아갈 때는요 주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없어요. 아직까지는 내 그냥 방법과 그냥 내 있는 상황으로 그냥 살만해. 죽을 지경은 아니야. 이렇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세상 줄 끊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지했던 것, 바라던 것, 우리의 우상되어졌던 것들을 완전히 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은요 안 될 때, 더 이상 그 방법과 더 이상 그 길로는 안 될 때, 그것이 다 내 소망이 끊어질 때 그때 새로운 것을 붙들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이 지경까지 왔냐 이거예요. 자,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모를까요?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 불구하고 왜 그거를 예수님 앞에 달려나오지 못했어요? 세상 것을 붙들고 있었기, 그게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보다는 용한 의사가, 예수님보다는 더 효과 있는 신약, 예수님보다는 뭔가 돈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그 여인의 삶 가운데 메인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뒷전에 됐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었죠. 만약에 이 여인이 돈으로, 약으로, 사람으로 안 되는 것을 일찍 깨달았다면요 그것을 딱 놨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걸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면 예수님 앞에 나왔죠. 12년 동안 그 연속적인 고난을 계속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님보다는, 예수님께 향한 소망보다는 세상을 향한 소망이 더 컸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고 거듭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요 세상의 소망이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조금 여러분들 부담스럽죠? 그럼 고난을 받으라는 소리요, 이게 뭐요? 응? 우리의 삶에 여유가 있고 너무 평온하고 온실에 자라는 식물과 같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 우리의 삶이 된다면 그 사람 신앙은 죽은 신앙인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복이 아닌 거예요.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서 너무 좋아, 감사해.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분께 초점을 맞추면 그게 복인 거예요. 그건 너무나 넘버원인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세상 줄을 붙들고 있는데 주님을 붙들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난 문제가 없어, 이거는요 영적인 문둥병인 거예요. 감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앞으로의 어떻게 내 삶이 도래할지에 대한 그 무감각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요 이 여인이 감사한 것은
그렇게 자기가 붙들었던 것이 소용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순간 그것을 다 놓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신약에 부자와 나사로 있잖아요. 그 부자는요, 호의고시가고요, 그 당시에 최고 명품 옷을 입고 날마다 파티했다 그랬어요. 먹고 마시고 부어라 즐겨라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소망은 뒷전이었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은 뒷전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의 그 결과는 어떻게 되어졌어요? 죽은 후에 그 삶은 천국이 아닌 지옥의 나락에 떨어지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 되어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소망 되신 주님을 볼 수 없었던, 보지 못하게 만든 그 세상의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자가 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소망의 복음을 듣게 되어질 때 세상 것을 다, 세상 소망을 내려놓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27절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자, 세상 것 딱 붙들고 있던 사람이 이게 안 되어지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어질 때, 아,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도리어 복음을 듣게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어떤 마음이 생기냐, 아, 예수님께 나가면 살 수 있겠구나. 제가 그랬어요. 제가 운동을 할 수 없는, 뭐 걸을 수도 없고 바지도 못 입고 잠도 못 자고 뭐 그런 알 수 없는 질병에 빠졌을 때, 우리 고모부가 서울대 의과대학 하도 많이 들어서 알죠. 서울대학 병원장이었단 말이죠. 서울대학 병원. 조영기 목사님을 사형 선고를 이제 진단해 주신 분이 우리 고모부예요. 조준삼 박사라고. 근데 그분을 통해서, 그분 제자가 서울대학 병원, 이대 세브란스 병원, 고대병원, 그리고 다 있었어요. 이대병원. 그래서 우리 아버님하고 그 우리 조준삼 박사님의 소개로 해서 그 당시 최고 전문의 의사들을 다 만났어요. 제가. 아, 몸은 아픈데 변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치료받고 싶어서 걷지도 못하고, 학교 들어갔는데 학교 이제 휴학을 하고, 아, 태권도를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도 못하고, 정말 세상 줄을 다 붙든 거예요. 다 최고 좋다는 최고 전문의를 다 찾아가서 제 몸 보이고, 제가 좀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을까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변명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변명을 잡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세상 소망을 저는 붙들었던 것들이 다 끊기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다 끝났구나, 난 내 평생의 내 소원이, 내 희망이 운동으로 난 성공하는 건데 그걸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절망이 확 밀려오게 되어질 때, 그때 저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친구가, 너 예수 믿으면 예수님 너 치료해 줄 수 있어. 네가 하고 싶은 운동할 수가 있어. 이 이야기가 나에게 복음을 들려왔군요. 이 여인도 그 절망적인 상황인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들으니까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소망이 생기게 되어지고, 세상 것 놓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야지 사는 거예요. 아멘. 제가 예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내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목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날도 수많은 세계도체의 많은 사람들이,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각종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각종의 지식인들이 절망과 고난 가운데서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례가 사도 바울, 온갖 그 당시 최고의 학벌과 최고의 가문과 최고의 그 미래가 보장되어져 있던 이 지식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고난 가운데 만나는 그 순간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자기의 가진 모든 것들이 다 분토만도 쓰레기만도 못하다는 고백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가 헌신하잖아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나갈 수 없는 자, 이 여인은 레위기서 15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예수님 앞에 사람 앞에 나갈 수 없는 자인 거예요. 나갈 수 없는 자가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나갈 수 없는 처지와 형편과 상황과 그런 건강인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듣게 되어지면요,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나는 목사님은 나는 매주마다 주님 앞에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교회 땅 무지개 이 예배 처소를 밟는 게 말고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마음으로 이 여인의 그 갈급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에 갈급함이 없으면요, 그냥 이 땅만 밟는 거예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찬양만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변화가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이 여인은 참된 소망을 드디어 붙잡는 여인이 되어졌어요. 자, 이 여인이 참된 이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예수님을 잡을 수 있었던 건 첫째는요, 스쳐가는 자가 아닌 붙잡는 자가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자, 오늘 27절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예수님을 말씀을 통하여 절망적인 사람이 소망을 얻게 되죠. 예수님 앞에 나가면, 예수님 만나면은 나 같은 사람도 살 수 있고 치료될 수 있구나라는 그런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그 소망이 있게 되어지니까 나갈 수 없는 사람이 단단히 나가게 되어졌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가 구경하고 그냥 제3자 입장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나에게 그냥 도움을 주겠지라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잖아요. 그리고 나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앞에 손을 댄단 말이에요. 여기서 손을 대이라는 것은 함토마이, 헬라어로 함토마이라는 것은 붙잡는 거예요. 터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해석에는 불을 붙이다. 여러분 옷에 불 붙여봐요. 반응이 나요, 안 나요? 저는 내가 손에 불이 붙은 적이 있었거든요. 이 석유 갖고 장난하다가 초등학교 때, 이제 중학교 때.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성냥불을 딱 붙이는 순간 내 손에 그냥 불이 붙은 거예요. 막 흔드는데 이게 그냥 횃불놀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불을 끄려고 이 겨드랑이를 딱 쭉 뺐더니요, 손이 다, 허물이 다 벗겨진 거예요. 그리고 수포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이 붙으면요, 엄청난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붙들었을 때, 여기서 붙드는 것은 예수님이 이 여인의 붙드는 터치를 통해서 예수님이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할 때 예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게 만드십니까? 또 어떤 성도는요, 예수님이 관심을 갖지 않게 만드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 이건 제 얘기 아닌 거예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어질 때 정말 부정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 그리고 가식적인 예배, 뭐라 그랬어요? 예배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들 예배 안 받는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어떤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져서 솔로몬과 같이 1,000번제를 네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내가 다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잖아요. 반응이 달라.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시는 예배가 되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내 삶에 어떻게 반응하시는 분이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반응하게 만들지? 여러분들, 부부관계 안에서, 또 우리 자녀관계 안에서, 형제관계 안에서 어떻게 여러분들 행동하냐에 따라서 그 형제나 남편이나 아내의 입과 행동에서 주먹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근데 어떤 관계 안에서 어떤 행동을 통해서 용돈이 나오는 관계가 있어. 그렇죠. 예수님을 감동시키고 예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정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시편 37편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우리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소원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면. 아멘. 자, 그런데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손을 댔잖아요. 자, 여러분들, 레위기서 15장에
이 부정한 자가, 혈류병 환자가 일반 사람에게 손을 대고 옷까지라도 만지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조차도 부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여인이 그걸 모를까요? 알죠? 내가 이 사람을 잡으면은, 이 사람 옷 잡으면 이 사람도 부정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옷을 딱 잡는 순간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으면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순간 그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순간 부정한 내가 도리어 성한 자가 되어지네. 아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부정한 자가 성한 사람을 잡게 되어지면 성한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논리인데, 오늘 부정한 사람이 성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니까 그 부정한 내가 성한 예수님을 통해서 성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이지만은 그 죄 없으시고 능력 있으신 주님이 내 삶 가운데 흘러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내가 능력 없는 내가, 병든 내가, 약한 내가 잡으면 잡을수록 그 사람도 어떻게 되어지는 거야?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을 붙들고 그런 사람을 의지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 오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는 안 돼. 그 사람도 약한 자고, 그 사람도 부정한 자고, 그 사람도 널 도울 수 있는 자가 아닌 거야. 그러나 오직 나만이 너의 삶을 안식과 평안으로 너를 도울 수 있는 자는 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여인은 그 주님 앞에 나가게 된 것이죠. 마지막으로는요, 두 번째, 간절한 믿음으로 붙잡는 거예요. 오늘 28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자, 이 여인은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오늘 옷을만 붙들어도, 예수님이 뭐 말씀 안 하시고 예수님이 뭐 안수 안 하셔도, 예수님이 나하고 개인적인 어떤 그 토크가 없어도 아, 예수님이 나를 치료할 거라. 이게 대단한 믿음이거든요. 여러분들 백부장의 믿음 있잖아요.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별 걸려서 몹시 괴로워 있어요. 그래서 이 백부장 로마 장교가 자기 하인의 문제를 갖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내 하인이 너무 중풍병을 통해서 너무 힘들어하고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했더니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고 내가 도와주겠다. 같이 가자.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주님, 안 오셔도 돼요. 내가 주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말씀만 하셔도 거리와 상황, 환경 소용없습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해도 내 그 종은 그 자리에서 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이 이방인 장교가 그 고백을 하는 걸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아멘. 이 여인이 지금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야. 아니, 예수님 앞에 나온 지 얼마 안 되어지는데 내가 세상 줄을 끊고 오늘 그 짧은 시간 안에 내가 주님 앞에 집중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 백부장 같은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볼 수 없을 것 같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자기의 치료의 근원으로 믿은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선교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새로 바꿨어요. 근데 핸드폰이 아무리 좋은 기능이 있고 요즘 뭐 AI가 탑재되고 아무리 그래도 전원이 꺼져 있으면 핸드폰으로서 이 구실을 할까요? 못할까요? 못하는 거예요. 핸드폰의 존재에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핸드폰을 우리의 삶 가운데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은 전원을 켜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유용하고 우리의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방법이요 수단이요 우리의 능력이 되어도 예수님이라는 그분을 우리가 깨우지 않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온으로 올리지 않으면요,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분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깨울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믿음인 거, 믿음. 아멘.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오게 되어질 때 이 여인이 꿈도 꿀 수 없는 것, 옛날에는 의사여야지만이, 약이어야지만이, 돈이어야지만이 자기를 고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믿음이 들어오는 순간 예수님만이 이렇게 바꿔진 거예요. 근데 여기에도요, 참 역설적인 진리가 있거든요. 자, 오늘 이 여인이 뭐라고 고백해 주고 있어요? 자, 이 여인이, 자,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낫게 되어질 거라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레위기서 15장에 있는 말씀은 이 부정한 자가 성한 사람이 옷을 찾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까 부정하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율법적으로 이 여인은 퇴출을 당하게 되는 거야. 도리어 율법적으로 이 여인은요, 공동체에서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행동을 통해서, 그 행동은 끊어져야 되고 퇴출을 당해야 되고 징계를 받아야 되고 더 악한 사람을 만나면 돌로 쳐 죽여도 합당한 거예요. 문제가 없어요. 그럴 상황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이 여인에게는 그것이 자기에게 구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됐냐 이거예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 당시 종교적, 사회적 규범으로는 퇴출을 당하는 거예요. 모든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고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문제 앞에, 예수님 앞에 나가려고 할 때 우리가 멈칫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터치하고 예수님 앞에 나가게 되어진다면,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데, 내가 정말 예수님을 붙들게 되어지면 내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은 대가 지불이 필요해. 내가 지금 내 가정 안에서, 내 자녀 안에서, 내 공동체 안에서, 내 직장 안에서, 내 하는 모든 일에서 내가 끊어질 수가 있어. 내가 손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오는 거죠. 만약에 이 여인이 그 두려움으로 가득 차고 그것을 확신하고 인식하는 삶을 살았다면 예수님을 잡을 수 없어요. 잡지 않는 것이 이 여인에게 더 사는 거예요. 잡는 것은 그 여인에게 죽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요, 그 생각에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을 것이 아니라, 끊어질 것이 아니라 살 것으로 생각했거든요. 이게 믿음의 사고인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만이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예수의 옷 짝 받으면, 야, 너 더 손해보, 너 왜 그렇게 시간 낭비하지 말어?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할 것이다, 반드시. 아멘. 여러분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예배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성도들을 찾고, 이런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되게끔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여인의 그 상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4절의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딸이 되어진 거예요. 이 사람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진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의 이 믿음이 그 여인을 영육간에 구원시킨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육체와 환경, 상황, 모든 것의 전적인 구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평안을 주셨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그 12년 동안 그를 괴롭혔던 그 자리에서 자유함을 준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이런 거예요.
만약에 복음에 이런 능력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대가 지불하면서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청춘을 여러분들 소비하면서까지 예수님 앞에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젊은 나이에 세상적으로 잘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그 모든 길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위해서 오지에서 생명을 바쳐 선교하다가 병들어 젊은 나이에 요절하는 그런 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살까요? 왜 그들이 그렇게 죽어가야 될까요? 이유는 분명한 거예요.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다른 버전에는요, 마태복음 9장 22절을 보니까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아멘. 여러분들 이 믿음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